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말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내가 뭐 반성할 게 있어, 뭐 내가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반성하시고 정말 정확한 반성을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우리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가 지겨울 정도로 국정농단의 이야기가 우리 길을 괴롭게 합니다. 제가 잠깐 집에 들어갔다 오려고 가는데 우리 차가 이제 스탑 라인에 서 있는데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요즘 유행하는 이름 아시죠? 그걸 가지고 어디 돈이 있대. 그 참 지금 온 나라가, 저는 정말 이렇게 온 나라가 이 사건 하나에 매여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 추운데 할머니들이 참 그 밤길을 가기에도 바쁜데 그 입에는 그런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으로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차병은, 그 차움 의원의 총괄 회장이 차광열 회장입니다. 들어보셨죠? 차움. 그게 가지고 어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차움. 그런데 그 원래 차병은 그룹이었죠. 그 회장이 차광열 회장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차광열 회장의 할아버지가 차형준 목사님이셨어요. 이 차형준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사회 졸업생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겠죠. 우리 목사님들은 평양신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평양신학교 사회 졸업생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초기 신자 중에 엘리트 신자였습니다. 4기라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정도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 차형준 목사님은 신학진암의 창간호에 설교가 실릴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차병은이 그룹이 됐지만 이 할아버지 차형준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으로 만주 지역과 시골 교회를 전문으로 한평생 동안 헌신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아들 중에 차경섭 씨가 자기가 이제 이 차형준 목사님이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자기 아들은 서울로 보내가지고 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차경섭 씨가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해서 처음에는 차산부인과를 만듭니다. 차산부인과를 만들다가 이게 커져가지고 차병원으로 되고 이게 병원 재벌로 발전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차경섭 씨 아들이 바로 지금 차움병원 회장인 차광열 회장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버린 한 가문의 어긋난 길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뭐 지금 다른 국정론도 관심이 별로 없고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신앙을 버린 한 가문의 어긋난 길을 보고 있다. 만주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고했던 차형준 목사의 손자가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교회 나와 있지만 3대에 내려가면 내 손자가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신앙은 있었으나 가난했던 차목사와, 페이스북에 실렸어요. 신앙은 있었으나 가난했던 차목사와 돈은 많으나 신앙이 없는 그의 손자, 이것이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궤적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었으나 가난했던 할아버지 차목사와 돈은 있으나 신앙은 없는 손자 차병원의 회장, 이 두 개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차가운 겨울 공기처럼 가슴이 시리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옥성덕 교회사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아주 이 옥성덕 교수는 한국 교회 교회사를 지금 전공해서 과거에 저 조상들이 어떻게 된 이런 걸 연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좀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가정을 좀 살려야 되겠다. 여기도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인데 우리 월요일 아침부터 가정 단위로 나오십니다. 작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가정 단위로 좀 앉아주시고 정말 내 옆에 내 자녀가 앉아있고 내 손자가 앉아있어야 눈으로 봐야 신앙이 조금씩 전수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위험이 뭔가 유초등부부터 다 떨어져 나가지고 한 번도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가서 여러 가지 교회를 관찰하면서 좀 본받을 줄 하나가 아직까지 미국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밑에서 예배를 같이 시끄러워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유치부부터 다 따라가지고 한 번도 정작 교회가 가족을 분리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우린 주일학교 구조를 택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가 유행하면요 막 주일학교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다 주일학교를 가버렸는데 미국은 아직도 자기 그 부모 밑에서 예배를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일학교 이제 반성론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갈라놓는 게 잘했냐? 저는 2017년도에 좀 예배가 시끄럽지만 2달에 한 번 정도는 또 3달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서 좀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찬송 부르는 아버지, 찬송 부리는 엄마 밑에서 옆에서 찬송을 불러봤다는 영적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좀 DD를 제쳐놓으시고 공부도 좀 낮에 하라 그러고 제가 8시 반에 한 이유는 직장 퇴근 때문에 못 온다가 8시 반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새벽에 나와봐야 기도 못합니다.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기에 바쁩니다.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중지합니다. 파격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저녁에 8시 반에 새해 첫 주간 나오셔서 가족끼리 좀 엄마의 아빠의 손을 잡고 예배 드렸다는 그 영적인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2017년대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갑이 뚫린 채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갑이 뚫어져 있는데 열심히 돈 벌면 뭐 합니까?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럽니다. 버는 거는 많은데 지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왜 그런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마시면 목마름이 없어져야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여도 옷을 샀는데 따뜻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열심히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6절 마지막에 너희들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란 것은 지갑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가? 왜 열심히 뿌려도 소득이 없고 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쌓이지 못하는가? 알고 봤더니 구멍이 뚫어진 지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여러분 2017년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은 좀 경제 문제만 한번 타이틀을 걸고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이 나가니까 오늘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위를 좀 잘 살피셔서 꼭 돈만이 아니라 자녀를 열심히 키웠다면 좋은 자녀가 길러져야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다면 수고의 결과가 있어져야 돼요. 꼭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취직이 돼야 할 것이고 여러분 2017년도에는 수고와 애씀의 결과가 있는 우리 모든 생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의 말기에 가면 전문 용어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힘도 없는 사람이 말하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 괜히 무슨 신경 귀넘어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란 것은 힘이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사실 때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갑에 구멍이 뚫어졌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지갑에 구멍이 뚫어졌는가? 첫째는 시기, 때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도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한다는 사람은 아예 안 왔을 것입니다. 오늘도 왜 옵니까? 신앙생활 하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안 오겠다는 사람,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한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시기를 잘못 맞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가 없고,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수고의 떡이 없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갑에 구멍이 뚫어집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을 못해요. 여기 교회 와서요, 제일 무서운 말이 다음에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은 공격을 하면 되는데 다음에 한다는데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라도 다음에 합시다 따집니다. 아니 다음에 하겠다는데 무슨 이 다음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하긴 했는데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지갑에 구멍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2017년도에는 꼭 경제 부분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좀 합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결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계 선지자는 학계란 말은 학가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학가이가 사람 이름인데, 이 학가이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갔다 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집도 필요하고 논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습니다. 이부자리도 필요하고, 저기 인간으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바빠 죽겠어요. 포로 잡혀갔다니까 온통 일거리입니다. 집도 만들어야 되죠. 애기 잘 때도 만들어야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죠. 별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아니 2절 보십시다. 2절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리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1절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전을 안 짓는 게 아니고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시간을 자기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포로 잡혀갔다 와서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착각하는 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면 집을 먼저 지어야 돼요. 집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지어요.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두 개가 선택을 놓였을 때 하나님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내 일을 해놓고 하니까 구멍이 나버려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부분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려.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상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포로 잡혀 갔다 와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죠. 생필품을 사야 되죠. 하나님 저는 다음에 지을게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네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상담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순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세요. 야, 너 집 지을 일 많지? 자칫 우리 생각에 쏘가버립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집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내 가족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해야지. 아니야, 내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면 되잖아.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니까 지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나갑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 지갑에 구멍을 뚫는 것을 다 막으시고 안전한 상태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일은 다음에 하고 성전은 다음에 짓고 내가 빨리 그냥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오케이, 하나님 일 안 한다는 거 아니고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집에 가져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여러분 들리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2017 좀 멋지게 전략을 잘 세워서 좀 차곡차곡 쌓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쌓이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정말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좀 들으셔서 우선순위를 잘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선정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게 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음에 가면 되지. 공부해놓고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좋은 학교 들어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에 속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학교부터 들어가고 예수는 다음에 믿어도 되잖아. 좋은 학교 들어가면 예수 못 믿어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이 말에 우리가 속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부모들은 속으면 그냥 요새 급하잖아. 그거부터 해야지. 교회는 다음에 하면 되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이 들리면 순서를 잘 정해서 하나님께 좀 축복받는 2017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9절 마지막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하는 일을 엄청 빠른 거예요. 속도를 내는 거예요. 자기 건 엄청 빨리 해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기에 관계된 건 엄청 빠르게 해요. 속도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여러분 빠를 걸 빠르십시오. 빠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식 빨리 키웠다고 빨리 됩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지금 강남에 제일 인류 가족들 좀 나와서 들어보십시오. 그 강남에요, 인류 학원 강사 10년 하고 목사가 된 사람. 지금 우리 한국은 대단히 참 재밌는 나라예요. 강남 대치동에서 10년을 완전히 아주 고액가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월요일부터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통계를 내니까 30살 때요, 그 강남 애들 보면 막 그냥 외떨이 뭐냐, 외고 떨어진 애들, 뭐 갓떨이는 그 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너무 머리 좋으니까 그냥 뭐 떨이 하다가 막 애들 그냥 키우는데 돈 그냥 고액가에 붙여가지고 했는데 30살 때쯤에요 애들이 퍼진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막 공부해라 학원 개수도 못하가 여기 갔다 저기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막 그냥 지적으로 계속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잘 간대요. 30살 때 애들이 퍼진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공격한대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고. 지금 무서운 일이 대치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는 거예요. 내 꿈도 사라지고 내 목표도 사라지고 엄마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엄마를 증오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꽃을 키우듯이 만들어 30세 때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엄마의 꿈이 아닙니다. 엄마가 애를 빨리 키운다고 잘 됩니까? 30살 때 퍼지는데 지금 30살 때 퍼진 사람 많대요. 지금 안타까워서 글을 썼다더라고. 여러분 빨리 키운다고 됩니까? 애는 빨리 키우고 신앙은 다음에 하고. 여러분 2017년도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빠를 걸 빨리 하고 늦출 걸 늦춰서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애써 수고하시는 일들이 자녀 문제나 뭐 경제 모든 문제들이 좀 소출이 있는 결과가 좋은 우리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갑에 구멍을 뚫어놓고 열심히 살아라 그럽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갑에 구멍을 뚫고 나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지치게 만듭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요즘 부모들의 하소연이 뭡니까? 내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이 자기를 몰라줘요. 그냥 내 것을 것 줄여가고 내 희생해가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몰라줍니다. 사단은요, 구멍을 뚫어놓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돈 벌어. 구멍 뚫어놓고 하라. 그래서 지쳐버려 살아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전에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구멍이 뚫렸대요. 뚫어진 구멍인데 무슨 그게 돈이 찹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치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가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내 일은 빨리, 하나님 일은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니까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는 빨리 할 것과 늦게 할 일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좀 소출이 있는, 차곡차곡 쌓이는 우리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이제 법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할렐루야. 이 문장을 보십시오.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 뭐 해요?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은혜 받는다 막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만 은혜가 내가 받고 싶고 받고 그 은혜도 아니에요.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동이란 말은 원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입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나쁘게 개입하는 게 있어요. 이 개입이란 말은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이, 어떤 개입이 있냐면 심판의 개입이, 이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이 가정은 안 되겠네, 얘는 안 되겠네, 이 가정은 안 되겠네, 이 인생은 안 되겠네, 이 나라는 안 되겠네. 여러분, 개입이란 나쁜 개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쁜 개입을 당했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얘들 안 되겠네, 가나안에 올려놓으니까 자꾸만 딴짓 안 해. 하나님 몇 번 경고를 해서 경고하다가 안 하니까 얘들 안 되겠네, 개입해버립니다. 바벨론을 개입시켜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나쁜 개입이지만 여기 감동이란 말은 긍정적 개입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긍정적 개입, 축복의 개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저 사람이 정말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니까 내가 저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저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개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 예배는 감동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통일도요, 저는 하나님이 개입할 문제라고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북한에서 그 탈북한 분의 이 문자를 보는데요, 사람 안 돼요. 뭐 항장역시 내려오면 곧 된다, 뭘 됐어요? 사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개입하실 때 통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감동받았다, 내가 감동 먹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뭐 자기가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그런 쪽이 아니고, 이 감동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가 저 인생에, 여러분들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내가 내려가서 저 가정 구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서 저 사업을 구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개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개입시켜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해 주세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여러분, 예배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이 2017년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쓰라린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내가 한다 그러놓고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2017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결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다짐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놓으셔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여가셔서 2017년도 마지막에 구멍이 뚫어진 지갑이 아니라 구멍이 메워진 지갑이 되셔서 소득이 풍성하시고 젊은이들의 결과가 있는 우리 멋진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